천사가 롯에게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높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너무너무 무섭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있는 높은 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가까운 저 작은 성에 나를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으로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면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성, 거기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성 이름이 소알이 됐다 그랬죠. 작은 성이다. 그것은 그 성 자체의 사이즈만 작다는 것이 아니라 롯의 믿음이 그만큼 작은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곳까지는 못 미치고 여기까지 정도라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서 그 소알성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비와 유황이,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다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롯은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소알성으로 들어가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는데 거기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알성에서 제일 가까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면 이 소알성도 심판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는 저기 들어가면 저 정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들어갔는데 막상 소돔이 망하는 것 보니까 여기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불신과 마찬가지다. 믿음은 100% 믿는 겁니다. 1%라도 안 믿으면 사실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둑이 바늘 구멍으로 터지잖아요. 둑이 100% 막혀 있지 않으면 바늘 구멍 생각해 보세요. 큰 댐에 바늘 구멍이라면 0.001% 될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터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바늘 구멍이라도 안 믿으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롯이 두 딸들을 데리고 다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불신으로 올라갔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 드렸죠. 제사 드렸죠.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난 롯이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거하면서 그 동굴을 찬양의 동굴, 예배의 동굴, 기도의 동굴, 말씀의 동굴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두 딸들이 아버지를 더 이상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사내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을 터인데 그 동굴 산속에 숨어 피신생을 하는 동안에 열매들을 모았겠죠, 그죠? 산속에서. 그래서 술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들어서 동침하고,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을 만들어서 또 동침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하루 정도 술 먹고 딸하고 동침하고도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 됐으면 그 다음 날은 안 그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를 사내로 보고 술을 먹이는 딸이나 그 음흉한 술을 먹고 좋다고 주고받는 아버지나 몸은 소돔을 떠났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소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롯이 술을 먹던 날은 이틀 다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가 뭐 하는지 몰랐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딸들 배가 부르잖아요. 남자도 없는데 아이를 배웠다면 저게 나 아이구나 결국은 알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롯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자살이라도 했는가. 1년이 지나서 큰딸이 아이를 낳고는 아들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그 모압은 뜻이 내 아버지로부터. 둘째 딸도 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는데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다.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베남미는 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죠? 딸들이 아빠를 놓고 아빠 아들이에요. 그러니 뭐 도리도리.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앉아서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 좋다고 키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암몬 민족 또 모압 민족 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는 민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뒤집어 엎으실 때 그리고 롯을 구원해 주실 때 거기에서 살아난 롯과 롯의 두 딸들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차례는 자신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 엎어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다. 그때 롯은 두 사위, 아내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들도 잃었습니다. 아버지 딸 관계가 뒤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마저 잃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롯이 한심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이 저 높은 산은 하나님 능력이 못 미치리라고 불신해서 작은 성 갔다가 이것도 위험해. 또 하나님 불신해서 높은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못 믿어요. 그 불신 속에서 형편없는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들 100번씩 1000번씩 말은 하면서도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오늘 산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롯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한심하게 보이는 이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자신들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수치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뒤에 롯이 어떤 삶을 살았다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롯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의 공표를 하십시다. 거기가 어디죠? 헤브론. 그동안에 있던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쪽 있는 광야입니다. 광목지죠.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공표하십시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십시다. 그랄에 거류했다.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는 블레셋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리로 갔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지 않습니까? 그럼 목축업자들은 많은 양떼들이 풀을 뜯고 나면 그 다음 초지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류하던 그곳에 초지가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금류가 흐르는 계곡이 있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새로운 더 좋은 방목지를 찾아서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1장을 보면 뒤쪽에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20장 사건이 다 끝난 뒤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이 그랄의 우물을 파고 살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목지를 찾아서 그곳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쉬운 해답일 수 있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 그랄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는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왕의 칭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인데 그랄 왕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때 그랄 자체가 블레셋 왕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거류하고 있는 그 그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공연히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가? 이때 사라는 어떻습니까? 내막적으로 뭐가 끊어졌습니까?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맨스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데리고 가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당시의 왕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 구역 내에 민족별로 후궁을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던 지금 민족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보면 그들로 오멜이 쳐들어와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는 벌써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만 자기 집에서 기른 장정 남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따라서 장정만 몇백 명이 된다면 그 부인, 아이들 합치면 거대한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집단과 어떤 동맹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족장인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을 자기 후궁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라의 미모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라는 10살 작으니까 89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나이로 99세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99세라면 대충 계산해서 요즘 나이로 따져서 한 50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그것도 요즘 나이로 계산 비율로 따져서 5년 차이다. 그러면 사라는 겨우 지금 45살 정도입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 여러분 45살에 미모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예.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요즘은 뭐 50대 초에 끊어진다고 하십시다. 50대에 경수가 끊어진다고 미모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후궁으로 취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사실은 이거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잖아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예? 어디에서? 예, 애굽에서. 그때가 아브라함 몇 살 땐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에 오자마자 장막을 쳤는데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 기근을 피해서 에집트에 가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75살 때입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입니다. 24년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옛날에 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지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지금 있었는가? 1절의 의미를 우리 다시 보게 됩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브론이죠, 그죠?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그라레. 헤브론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무슨 말인가? 기복의 땅,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에 기복이 생겼습니다. 또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 멈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체 상태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롯에게 네 생명을 보존하거라, 지체하지 마라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 길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절대로 되돌아가지 마라. 두 번째로 멈추지 마라. 세 번째로 높은 곳으로 가라.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가다가 멈추어도 안 돼요. 멈추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퇴보해요. 안위감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로 어제보다 더 잘하고 날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나태함, 신앙의 해이, 영적 정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영적 정체에 빠졌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근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면해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내를 밝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롯을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충분하지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덧 내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는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고 옛 삶을 어처구니 없이 되풀이하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 절정기 때 뭐가 보여요? 나무집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보입니다. 그 시간이 대낮이 아닙니다. 해가 졌을 때입니다. 컴컴할 때입니다.
어떻게 왕궁이 여염집하고 담이 붙어 있겠어요? 떨어져 있죠, 그죠? 컴컴한데 저 멀리 있는 마당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뻐 보였습니다. 인생 절정기에 올라가니까, 영적 교만에 빠지니까 그때는 그 여자의 추녀를 가져다 놔도 예쁜 거예요. 이미 그의 심령이, 신앙이 해이해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짓고 인생의 절정기에 어떻게 합니까?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립니다. 시대의 탕화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일까요? 저처럼 하나님 떠나서 매 맞고 터지고 코 깨어서 오고, 그러면 드라마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저도 목사님처럼 좀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처럼 살면 드라마는 있는데 그건 바른 삶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신앙은 인생이 따뜻한 봄날에, 인생이 편안할 때,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 폭풍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비한 것을 못 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로 못 들었더라도,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사람이 이방 민족이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는 유대인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아브라함의 이런 형편없는 수치스러운 면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누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더 못 믿습니다. 그건 전설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을 보더라도 그 종교에서 위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험결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믿음의 위인의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들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전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자기 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를 만약에 기록한다면 그 종교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속으로는 이중성이 있고 위선이 있고 수치스러운 삶의 단면이 있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겉으로 아무리 성스럽게 보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도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밝히는 것까지 되기까지의 수준에 올라있던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영적 교만 속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바로 설 수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똑같은 실수 범하지 않았다, 그럼 우린 정말 주눅들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형편없는 인간도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정말 뻔한 잘못을 되풀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그 밤에, 히브리 원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긴 바로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주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어지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낮에? 아니요, 밤에. 밤인데 잠자기 전에 저녁 먹고 나서? 아닙니다. 밤에 잠잘 때. 8절 보시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반적으로 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튿날 아침이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나서 그날 아침 이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이 바로 해 뜨기 직전 밤임을 의미합니다. 그 한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그랄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 밤에, 바꾸어 말해서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도 두 발 뻗고 잠자는 그 밤에 하나님은 안 주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도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아, 너 죽는다. 네가 지금 데리고 간 그 여자는 홀몸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겠죠.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떨면서 반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라는 분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밤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왕이 지금 오늘 후궁을 한 명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먼저 동침해야죠. 그리고 자야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기 직전 그 깊은 한밤중에 깊이 잠이 들었는데 관계도 안 맺고 잠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내가 관계도 안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려 하십니까? 어떻게 아비멜렉이 후궁을 데려다 놓고 관계도 맺지 않고 잠부터 먼저 잤는가? 그건 뒤에 해답이 나옵니다.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 말이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사오니, 그러니까 또 사라도 아비멜렉에게 얘기했겠죠. 저분은 제 오라버님입니다. 이랬나 봅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의롭고 절대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죠. 온전한 마음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저 여자가 남편이 있는지 모르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고 본인도 저 사람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절대로 유부녀인 줄 알고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데려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상 왕은 얼마든지 후궁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내가 칼을 들고 무력으로 데려오고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관습상 나는 거리낄 것 없이 데리고 왔습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네가 저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데려온 그 마음을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기에서 막았다, 하사크라고 하는 동사는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이날 아비멜렉이 후궁을 데려다 놓고 먼저 동침하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먼저 잠부터 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저 여자에게 손끝 하나도 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억제시켜서 못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셨던들 사라는 그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잠자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 순간부터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7절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히브리 말에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다. 네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어야 하는 이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숙자반에서 선지자의 참된 의미를 배우셨죠, 그죠? 우리말 선지자, 예언자, 미리 선자, 미리 예자가 있기 때문에 점쟁이처럼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언자 할 때 예자가 예금할 때 예자,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선지자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맡았는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너로 말미암아 뭇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네 후손이 될 사람은 너희 집에 있는 종 집사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후사가 될 사람은 네 첩의 소생 이스마엘이 아니다. 네 후사가 될 사람은 경수가 끊어졌지만 네 안에 사라다. 이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면 뭐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21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인카네이션,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에게는 내 말을 맡겼는데 그 말을 맡은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네가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예뻐서? 아니요.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말씀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러고서도 네가 만약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만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다 반드시 화를 입는다. 이 순간까지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도 모르죠. 그저 걱정만 하고 또 자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이 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모든 신복들을 불러서 당연히 말을 해야죠. 왜? 저 가족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겁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성경 번역은 이 문구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이 말을 네가 차마 못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누이라니 그 할 짓입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모르고 데리고 가서 범죄하게 만들었으니 그게 차마 할 짓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믿음의 조상이어야 할 아브라함이 불신자한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욕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네 의도가 뭐냐? 난 도저히 너 이해를 못하겠다. 너 의도를 한번 밝혀봐라.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더라. 두려워한다. 히브리 말 이르아는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경외하지 않을 때 욕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꼭 하나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폄하해요. 지금 아브라함 자기가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면서 세상 사람들, 니네들이 하나님 경외 안 하기 때문이다 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할 때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의 가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불.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실제로 빼앗겠다고 칼 들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불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을 가불하니까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요. 롯도 똑같겠죠, 그죠? 저기 가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실 거야. 근심을 가불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고, 소알에 갔는데 이곳 보호 못 하실 것이야. 근심을 가불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사례는 진짜 내 이복 누이다. 그런데 내 아내가 되었다. 이 말을 놓고 이 말은 진짜일 거다. 그래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명백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기록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창세기 11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론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자,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하란이 먼저 죽어서 조카 롯이 아브람을 따라다니게 된 거죠, 그죠?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갔는데 나홀의 아내가 된 여자 밀가는 먼저 죽은 하란의 딸이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그죠? 만약에 사례가 이복 누이이면 여기에 그 말이 언급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홀은 조카하고 결혼했다. 분명히 이 족보를 밝혀놨거든요. 그러면 사례도 이복누이라면 데라가 딴 여자한테서 얻은 사례와 결혼했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본문 13절을 보십시다. 20장 13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여서노라. 자기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자기 아내 사라에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것이 네가 내한테 베풀어 줄 은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1절 보십시다.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어디에 앞으로 갈 때마다 거짓말해라. 그런 말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이때는 단 1회성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처음부터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모세가 쓰고 창세기 20장은 예레미야가 썼다. 그래서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썼다. 그거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도 모세가 썼고 창세기 20장도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쓰면서 20장 13절 14절을 쓸 때 어떤 심정으로 지금 쓰는 겁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면,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면요, 단순히 옛날 삶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이 더 악화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담배 끊어보신 적 있죠? 담배 끊었다가 다시 피우면 예전에 반만 피웁니까? 아닙니다. 양이 더 늘어납니다. 술 몇 달 끊었다가 다시 드셔보십시오. 양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더 늘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에집트에서 한번 거짓말 해봤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한번 거짓말을 입에 올리니까 더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야단도고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거기에서 얄팍한 자기 자존심 좀 이방인 앞에서 살려보려고 거짓말까지 지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욕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거꾸로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마침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만 되돌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가축과 종들까지 딸려 보내줍니다. 주어는 아비멜렉이지만 실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만약에 이 비옥한 땅이 필요하면 이 땅에서 살아도 좋다.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왔으니까 다 더럽혀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은 1000잎을 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결백하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증거물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말이 히브리 말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이것이 너를 위한 눈의 덮개가 될 것이다. 이 보정물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결백하구나 라고 더 이상 너를 오해하면서 안 볼 거다. 아마 이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나 보죠.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끈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안 사람들의 태를 다 닫아 놓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아비멜렉 집안 사람들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짓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 사람들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형편없는 잘못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권위를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집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잠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는 것처럼 영적 교만에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동감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비옥한 땅 그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몸은 그랄에 있지만 중심은 이미 헤브론을 회복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롯과의 차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불법하고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비멜렉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의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까? 그게 절대적인 의인가요? 아니에요. 상대적인 의인 것이죠. 롯도 의롭다고 되어 있는 것이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그 소돔에 사는 타락한 사람들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인 의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이면서도 한동안 술독에 빠져 있고 한동안 도박에 빠져 있을 때 왜 제 양심에 고통이 없겠어요? 제가 명색이 모태신앙인인데 놀지만 괴로워요.
괴롭지만 못 끊어요. 제게 절대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하고 매일 술 먹고 매일 도박하는 친구들보단 저는 늘 제가 의로운 거예요. 왜? 주일에 교회 가니까. 밤을 새우고 노름하다가도 예배 시간에는 갔거든요. 롯이 절대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지금 베드로후서 2장 7절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건짐을 받은 롯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2번 건져주셨습니다.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보내어서 소돔을 점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롯이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죠. 한번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내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때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또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 소돔 좋다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 천사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엔 멋진 남자일 때 온 소돔에 남자들이 다 모여서 소위 남색을 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할 때 롯이 뭐라 그래요? 내 딸들 줄 테니까 딸들하고 놀아라.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그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해주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뭐 했죠? 동굴에 가서 딸과 더불어서 반인륜적인 페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해내셨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해내어 주셔도 소돔의 마음속은 롯의 마음은 소돔 지향적인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몸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갔습니다. 영적 해이에 빠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인생 폭풍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거기서 그랄, 여러분 공표하시고 연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몸은 그랄에 앉아 있지만 중심은 뭘 회복했습니까? 헤브론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줄을 연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랄 화살표를 하고 꼬표, 이건 안 된다 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랄 그 밑에다가 화살표를 하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거기서로 화살표를 하시고 공표. 예.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몸이 어디에 있든지 헤브론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몸은 그랄에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헤브론을 지향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넣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입니다. 웃음. 비로소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그동안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100년 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이삭의 기쁨, 참 웃음, 인생의 즐거움, 행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회개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향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 그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고정되도록 확실하게 돌아서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삭이 우리 삶 속에 결실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롯을 2번씩 구출해 주셨지만 롯은 여전히 소돔 지향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인생을 살고서도 수치스러운 결말로 그 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애굽의 수치에서, 그랄의 수치에서 2번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출당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일날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 비록 몸은 그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평상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소돔을 지향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이삭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결실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